주신 말씀 받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어떤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눌까 생각을 하다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이게 좋겠다라고 하면서 생각이 되었고, 또 제 자신의 간증도 말씀을 드리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흔적을 지닌 사람들이죠.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누구인지를 알 수 없는 흔적들이 있을 겁니다. 아니면 내 자신만이 알고 있는 흔적이 있죠. 특히 한국 사람 하면 뭡니까? 몽골 반점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한국 사람이 갖고 있는 흔적, 한국 사람이 지니고 있는 특징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의 흔적? 과연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예수의 흔적은 그것이 어떤 것일까? 어떤 뜻을 의미하고 있는 것일까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원래 흔적이라는 말은 스티그마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노예나 가축에게 찍는 낙인과 같은 의미로 쓰여졌던 것이 바로 흔적입니다. 낙인은 어떤 겁니까? 그 주인에게 속했다. 내가 이제 낙인을 딱 찍으면 그것은 내 것이야 라고 하는 그 흔적, 증명하는 표시로 쓰여진 것이 바로 낙인. 이것이 흔적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흔적, 예수님의 낙인을 말하자면 내가 예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일꾼이 됐습니다. 내가 앞으로는 예수님의 종이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증명의 표시로 쓰여지는 것이 바로 흔적이라는 거죠.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임을 입증하는 것이 바로 흔적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당신의 몸에 가졌다고 하는 예수의 흔적, 오늘 말씀에도 있습니다만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만은, 이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예수의 흔적은 과연 어떤 것일까?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 가운데 보면, 바울이 가지고 있다고 하는 예수의 흔적 가운데 보면 고난의 흔적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 몸에 있다고 하는 예수의 흔적은 예수님 때문에 당한, 예수님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핍박을 받았던 그 흔적, 이것이 바로 나는 내 몸에 가지고 있는 예수의 흔적인데 이것이 바로 고난의 흔적이라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바울은 실제로 온몸에 예수님 때문에 핍박과 고문을 당한 많은 상처가 있었고 많은 자국이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부터 27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았다 그랬습니다. 그것뿐만 아니죠. 여러 번 죽을 뻔했다. 유대인들에게는 40에 하나 가면 매를 몇 번이냐? 5번까지 맞아봤다.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배가 파손하는데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낸 경험도 가지고 있다. 여행을 하면서 그것뿐만 아니라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협 등 많은 위험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기도 해봤고 춥기도 해보고 헐벗어 보기도 했다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예수의 흔적.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믿는 흔적, 예수 제자가 되려고 하는 흔적, 예수 사랑의 흔적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한번 성경 한 군데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6절 말씀해 보면,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라고 말씀이 기록이 됩니다. 오늘 이것은 마태복음 1장은 예수님의 족보에 대한, 예수님의 계보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오늘 같이 이제 보셨던 1장 6절 말씀에 보면 거기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보면 여인의 이름이 나옵니다. 다말, 룻, 이제 이 통해서 이제 여러 여인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유달리 그 대목에 가서, 이 대목에 가서만큼은 여인의 이름이 나와야 되는데 여러 여인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습니다. 거기에 누가 기록됐냐면 우리아라고 하는 이름이 기록되죠. 우리아는 남자죠. 오늘 이 우리아라고 하는 사람은 충성에 대한 흔적을 지녔던 사람입니다. 어느 날 다윗이 집에서 서성거리다 보니까 목욕하는 여인을 보게 됩니다. 순간 참지 못하고 누군지 알아보라고 했더니 저 여인은 지금 전쟁에 나가서 국가와 민족과 백성과 왕을 위해서 열심히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고 있는 우리아라고 하는 장군의 아내입니다라고 보고를 받죠. 다윗은 그래 충신이었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애쓴 사람이니까 그래 고맙다라고 거기서 멈췄으면 좋았을 텐데 사람인지라 어떻게 합니까? 불러드리라고 얘기를 하고 해서는 안 될 정말 하나님 앞에서도 부끄러운 죄를 범하게 되어지죠. 그런 건 어떻습니까? 실수는 자기가 해놓고 잘못은 본인이 해놓고 그것이 내가 안 했는 것처럼 하나님이 보고 알고 계시는데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전쟁에 나가서 열심히 싸우고 있는 우리아를 불러드립니다. 우리아를 불러들여서 집에 가서 수고해서 고생했으니까 하루 집에 가서 머물다가 가라고 음식도 주고 뭐 다 해서 집으로 내려보내죠. 우리아는 어떻습니까? 아니 지금 내 부하들은 전쟁에서 왕을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여러 사람들을 위해서 싸우고 있는데 내가 어찌 나 혼자 편히 가서 집에 가서 잠을 잘 수 있을까? 나는 도저히 못하겠다고 집에 가지 않고 아내와 같이 시간을 보내지 않고 집 문 앞에서 밤을 샙니다. 됐어, 옳다. 이제 집에 가서 잠을 잤으니까 이 죄는 감춰질 것이라고 생각했던 다윗이 보니까 안 잤거든요. 전쟁터로 돌려보내달라고 하는 우리아의 그 얘기를 듣고 아니야, 하루만 더 있다가 가, 하루만 더 쉬다가 가 하고 다시 또 해봤지만 역시 마찬가지죠. 어떻게 합니까? 다윗은 편지를 써서 돌려보냅니다. 그 편지는 전쟁을 하는데 우리아를 맨 앞에 세워놓고 전쟁하다가 어느 정도 되면 후퇴를 해서 우리아가 죽게끔 하라라고 하는 편지입니다. 왕의 편지니까 그대로 해서 결국 우리아는 전쟁에서 죽었습니다. 자, 그는 나라와 민족과 가족과 왕을 위해서 충성을 다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보셨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셨죠. 그러다가 예수님의 족보를 써내려가는 그 대목 속에서 그렇게 충성을 다하고 헌신을 다했던 충성의 흔적을 남겼던 이 우리아를 하나님은 도저히 잊어버릴 수 없으셔서 도저히 외면할 수 없으셔서 우리아의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셨던 하나님, 예수님의 족보를 써내려가는 이 대목에 맞서 그는 밧세바도 중요하겠지만 밧세바보다는 우리아가 더 중요하다고 여기셔서 밧세바 이름보다는 우리아의 아내라고 거기에 이름을 기록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보면 낳고 하다 보니까 그냥 낳으니까 그냥 낳겠지 지나가지 그렇게 읽다가 어느 날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듣다가 왜 하나님께서 우리아를 여기에다가 기록하셨는가를 생각하게 되어졌고 말씀을 보다가 이 말씀이 생각나서 저는 통곡을 했어요. 하나님은 분명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정확하신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애쓰고 노력하는 것 하나님은 보시고 아시고 기억하셨다가 중요한 대목에서는 잊을 수 없어서 그래, 우리아의 충신의 그 흔적을 내가 잊을 수 없지. 이 이름을 여기다 기록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예수의 족보를 써가는데
우리의 이름을 거기에 넣으셨다는 겁니다. 서원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헌신하는 그 모든 것들은 주님이 보시고 아시고 기억하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 자리에 묵묵히 앉아서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누가 인정해주든 인정해주지 않든 상관없이 그저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주님 아시오매, 주님이 아시오매 내가 일을 합니다라고 하게 되질 때 하나님은 보시고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감동하실 것이고, 때가 되어질 때 그 아무의 집사 이름을 기억하셨다가 때가 되어질 때 불러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요즘 같은 평범한 시대에 우리도 예수의 흔적을 가질 수 있을까요? 예수의 흔적은 바울이 지녔다고 했는데 우리들도 이 시대, 평범한 시대를 살아가는 이때에 우리가 예수의 흔적을 가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무슨 생명을 거는 핍박을 받는 것도 아니죠. 예수님 때문에 무슨 큰 고난에 처한 일도 없는데 어떻게 예수의 흔적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흔적 가운데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워버릴 수 있는 흔적도 있고 지우지 못한 흔적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1월 10일 날, 정확히 1월 10일 날 오전 6시에 지하에서 불이 났습니다. 주택이 2층인지라 아침에 새벽 기도를 마치고 올라가서 있는데 냄새가 나요. 그래서 뛰쳐나왔더니 벌써 2층까지 연기가 꽉 찼습니다. 부랴부랴 나와서 밑에 내려가서 차단기하고 뭐 열어놓고 다 열어놓고 신고를 해야 되겠는데 119 번호가 생각나 안 나더라고요. 얼마나 다급했으니까 119 번호도 생각도 못 떠오르지 않아요. 어떻게 하다가 이제 신고를 하고, 그래서 그래도 인명피해는 없고, 지금 그래서 저희 교회가 리모델링 하는데 여기 있습니다만은 리온 사장님, 이구영 집사님이 맡아서 지금 이제 아름답게 잘 꾸며주시고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만은 냄새가 나고 뭐 하나 건지도 못했습니다. 다 뭐 피아노부터 해서 다 했는데 견적을 보니까 뭐 소방서 피해는 한 3천만 원이라는데 비품까지 공사비까지 다 한 7천만 원 정도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감사한 것은 인명피해가 없었다고 하는 거. 근데 그 냄새를 없애야 되는데 궁금했습니다. 이 냄새를 어떻게 할까 하는데 우리 이 집사님이 냄새를 이제 잡는 데 있어서 또 기계를 갖다가 잡는 그를 연결시켜 주시고 해서 기계에 설치하고 하니까 신기하더라고요. 냄새가 금방 사라지고 없어지고 잡혀지더라고요. 페인트를 칠하고 나서 바로 그날 기계를 한 10대 정도 갖다 설치했는데 그 다음 날 보니까 페인트 냄새가 전혀 안 나요. 시대는 좋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러나 그런 흔적들은 우리가 지울 수 있습니다.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지니고 있는 마치 바울이 지녔던 그 예수와 같은 흔적, 고난과 이 모든 것들은 지울래야 지울 수 없는 것이 바로 오늘 예수의 흔적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 흔적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직접적인 고통을 받은 것은 없고,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직접적인 고난을 당한 것은 없는 시대입니다만은 고난은 아마도 감춰진 고난일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종교계가 매스컴과 여론을 통해서 탄압을 받는 이런 시대에 진정한 고난은 거친 세파를 헤쳐나가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수고와 같은 것이 바로 우리가 지녀야 할 고난의 흔적이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유혹이 많은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기가 힘들고 핍박 시대에 믿음을 지킨 것에 못지않은 어려움도 한편으로는 느끼게 되어질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의 고난의 흔적은 어떨까요? 죄악이 넘치는 세상에서, 죄악이 넘쳐나는 세상의 풍조에서 진실을 지키고 순교를 지키기 위하여 애쓰는 모습, 이것이 바로 예수의 흔적이 아닐까요? 거짓말과 유선이 판을 치는 세상에서
정직하게, 솔직하게, 진솔하게 살아보려고 발버둥치고 애쓰고 노력하는 모습, 이것이 바로 고난의 흔적이 아닐까요? 교통규칙을 지키기 위해서 진실한 마음으로 지키려고 노력하는 모습. 다른 사람들은 물론 특히 새벽이나 이런데 신호등 무시하고 가지만 그래도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신호등을 바라보면서 그래도 바뀌기 위하여 기다리고 있는 때 누군가가 그 옆에 와서 또 기다려 있는 모습을 보면 저 사람도 나와 같이 이러한 순결한 마음, 정직한 마음이냐고 뿌듯한 마음을 느껴본 적이 있고 그 이제에서 또 그랬던 것, 이것이 바로 고난의 흔적이 아닙니까? 물론 목사다 보니까 차량 운영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어떤 때는 급할 때는 아주 그런 경우는 드뭅니다만은 급할 때 가야 할 때는 저는 수고를 했습니다. 성령님 죄송해요 하고 그냥 뭐 한 두세 번 그렇게 간 적은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교통 질서를 지켜보려고 노력하는 것이 고난의 흔적이 아닐까요? 편한 것만 찾으며 이기주의가 팽팽한 세상에서 헌신적인 삶을 살으려고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인정해주든 인정해주지 않든 간에 땀을 흘리면서 내게 주신 사명, 내 목사의 세인 십자가인 줄 믿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이 모습, 이것이 바로 고난의 흔적이 아닙니까? 때로는 바쁜 일정 가운데 시간을 쪼개서 시간을 들이기도 하고 또 내가 땀 흘리고 수고하여 벌은 소득의 물질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그 은혜가 고마워서 물질을 드리고 재능을 들여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바보처럼 보일 수 있고 어린이처럼 보여질 수 있지만 미련하고 우둔하다고 생각할런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그 일을 감당하는 모습, 이것이 바로 예수의 흔적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좋아서, 주님이 사랑스러워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정말 좋아서 힘들지만 영원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느냐고 희생하는 모습이 바로 예수의 흔적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아니면 그런 일 할 필요가 없죠. 예수님이 아니면 그렇게 려고 한 마음도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 이것이 예수의 흔적입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예수의 흔적을 마음에 지녀보려고 노력하고 수고하고 또 애쓰는 이 사순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감동하심과 동시에 우리를 통하여 감동케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또 바울이 지니고 있는 예수의 흔적은 어떤 것인가? 바로 두 번째는 생명을 살리는 흔적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흔적입니다. 바울이 말씀하는 예수의 흔적은 곧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받았던 흔적, 고난의 흔적, 이것이 바로 예수의 흔적임을 고백합니다. 바울은 예수를 알기 전에는 자신의 모든 것을 자랑거리로 삼았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그러나 예수를 알고 예수를 영접하고 난 후에 예수가 나의 삶의 주인이심이 고백되어진 그 순간부터 자신이 지녔던 지식과 경험과 능력 등 모든 것을 생명을 살리신 주님을 증거하는 일에 다 허비했고 소비했고 내어놓았고 바쳤습니다. 그의 생애가 바로 예수의 흔적이 되어졌습니다. 그가 마지막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에베소 장로들을 정해놓고 마지막 설교한 말씀이 있죠. 사도행전 20장 22절로부터 24절을 보니까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런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가하여 결박과 혼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고별 설교를 합니다. 이 설교를 들었던 장로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마지막 떠나는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생명의 그 모든 것들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마지막 떠나는 바울을 부둥켜 안고 눈물로 이제 보내는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울은 어떻습니까? 어떤 핍박과 고난이 와도 핍박자요 해방자였던 자신의 생명을 살리시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한 일에는 자신의 생명도 조금도 아깝게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의 흔적이었습니다. 바울은 예수의 사도의 흔적, 예수님을 사랑하는 흔적,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흔적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는 끝까지 복음을 위하여 애썼고 달려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생명을 살리는 흔적이 우리의 마음속에 생겨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목회자나 평신도에게도 똑같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목회자와 평신도들도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많은 생명을 살리셨던 것처럼 영혼을 구원시키기 위하여 생명을 살리되 열심을 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예수님의 몸을 값으로 비교한다면 전체 값이 얼마 정도 될까요? 얼마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요즘 머리 하나 이식하고 심는데도 하나가 10,000원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 심는데. 그렇다면 전체 온몸을 돈으로 계산한다면 얼마 정도라고 계산할 수 있을까요? 오래된 얘기입니다만 저는 2002년도에 간을 기증했습니다. 매형님한테 기증을 했는데 간경화 말기라 해서 몸이 굳어가고 시작해서 1년도 살지 못한다고 하는 이제 선고를 받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그래, 간을 기증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여곡절 끝에 또 이제 결정을 하고 또 이제 기증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산병원에 입원을 해서 수술실에 들어가는데 먼저 수술 받아야 할, 이식을 받아야 할 분을 그 절개를 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다가 제가 이제 절개를 하고 또 간을 한 3분의 1 정도 이제 절제를 해야 할 입장이었는데 하면 바로 그거를 이제 이식하는 수술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수술비만 저에 대한 걸 그냥 떼어주는 데만 1억이 들었습니다. 돈이 1억이 2002년도에 1억이 들었습니다. 자, 그래놓고 이제 1년도 못 산다는 양반이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한 20년이 넘었는데 열심히 살고. 근데 지금도 저를 만나면 처남 고마워 얘기합니다. 20년이 지금까지 한결같이 고마워합니다. 그럼 저는 이제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매형님 이제 우리 인사 그렇게 하지 말자고. 언제까지 고마워하겠느냐. 이제 고맙다는 얘기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간 3분의 1 절개해서 주는 것도 1억인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수술 그때 한 것이 무려 제가 12시간이었고 받는 사람이 24시간 하루가 걸렸고 스텝에 들어왔던 분들이 30명이 들어왔습니다. 생명을 살리기 때문에 뭐 화장실 갈 여유도 없어요. 그래서 다 이제 뭐 찰 것 다 차고 그래서 이제 하루 종일 동안 수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생명을 살리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온몸을 다 주셨다? 머리부터 뭐 하여간 다 내어주셨다? 값으로 매기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돈이겠죠.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도 그렇고 아마 여러분도 그랬을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셨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마땅한 거예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냥 죽어주신 것은 그래야 돼. 마땅한 거고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했던 저희들입니다. 아니죠. 당연한 게 어디 있어요? 마땅한 게 어디 있어요? 당신의 몸을 다 내어주셨다면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라고 했겠습니까? 나의 생명, 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예수가 나를 위해 죽으신 그 흔적이 마음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로 생명을 살리는 흔적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술하는데 여기 15cm, 이쪽으로 45cm 지금 제가 이제 수술하기 위해서 이제 한 흉터가 남아 있습니다. 아, 그래. 저는 이따 겁니다. 그래. 이 흉터는 비록 매형님을 위한 것이었지만, 그래. 이것도 어떻게 보면 예수의 흔적 같은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긴 합니다만은. 여러분, 어떻게 예수의 흔적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생명을 살리신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예수의 흔적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고 고백하는데, 그것은 나 같은 죄인, 폭행자요, 또 이제 괴수요, 또 이제 방해자요, 오히려 앞장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믿지 못하도록 방해했던 자에게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것이 너무나도 감사해서 그는 뭐라 합니까? 예수는 자신의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의 흔적, 구원받은 자녀의 흔적, 생명을 살리는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흔적들을 하나씩 우리 몸속에 그 흔적을 만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과 믿음의 용기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러한 생명을 살리는 흔적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게 되어질 때 생명이 살아나고 영혼이 살아남을 통해 이 서원교회가 차고 넘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내적인 흔적, 이제 그 예수의 흔적은 바로 내적인 흔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난도 마다 않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복음을 증거했습니까? 내가 이익이 되거나 내게 유익이 되면 당연한데 그것도 아닌데 왜 무엇을 마다하지 않고 고난도 마다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 속에 있는 예수의 흔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한 것입니다. 내적인 흔적, 내적인 충만함, 이 속에서 역사하시는 예수의 흔적이 있기에 고통도 어려움도 감당하는 힘이 나오게 되어질 것입니다. 내적인 충만함, 내적인 은혜가 없으면 바깥으로의 헌신과 수고들은 점점 고갈되어질 것이고 진공 상태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어렵다, 힘들다, 버겁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바울의 예수의 흔적은 내적인 흔적이었습니다. 그는 예수의 복음으로, 예수의 사랑으로, 예수 보혈의 은혜로 마음속에 내적인 것들이 가득 차게 되어졌을 때 어떤 것도 마다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충성함으로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되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가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 모든 것은 행복한 예수의 표적이라고 그는 그렇게 여겼습니다. 또 그의 삶이 거듭남에 대한 증거가 바로 예수의 내적인 흔적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은혜의 체험을 했던 그 흔적들이, 말씀을 들음으로 인하여 감동을 받았던 그 체험들이, 아니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고 기도함으로 인하여 기도의 응답을 받았던 그 기도의 응답의 체험들이, 아니면 어렵고 힘들지만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또 이제 서원교회를 위해서 헌신함으로 받았던 기쁨의 체험들, 아니면 더 나아가서 나눔으로 인하여 느꼈던 감사의 체험들, 이것들이 바로 오늘 우리 마음속에 하나하나 쌓여져가는 내적인 흔적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몸에 지닌 흔적이요, 또 우리가 지녀할 흔적이고, 이것을 통한 주의 뜻을 이루시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의 흔적, 이것은 바로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사랑한 흔적이고, 예수님을 증거한 흔적이고, 예수님의 사도인 흔적이 바로 이것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른 때도 그렇겠습니다만 사순절을 보내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주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보혈의 은혜를 허가하신 그 주님의 구속의 은혜, 생명을 살려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그 주님과 동행하고 그 주님과 함께 모든 것들을 감당할 때 주님은 보시고 아시고 기억하실 것이고, 마치 이제 오늘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셨다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놀란 은혜로 채워주시리라 분명히 믿고, 우리는 하나님을, 주님을 감동시키는 일 위하여 최선을 다할 때 우리의 수고와 헌신을 통하여 감동받으셨던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감동시키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게 될 줄로 믿고, 최선을 다해서 이 거룩한 성전에서 누가 보든 안 보든 인정해 주든 인정해 주지 않든 묵묵히 주님 아시죠? 주님 보고 계시죠? 라고 하는 또 이제 그 마음, 그 생각을 가지시고 최선을 다하여 섬겨가는 가운데 마치 우리아를 통하여서 축복하셨던 그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여러분들 속에 날마다 더 풍성한 은혜로 넘쳐나고 채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1,000번째 예물 드립니다. 장혜경 선생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시고 하여 십자가에서 보혈의 은혜를 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우리들이 기억하며 바쁘지만 피곤하지만 힘들지만 그래도 은혜 보좌 앞에 나와 믿음으로 함께 예배하며 또 주신 말씀으로 피차 은혜 나누도록 도우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순절을 보내는 저희들을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주시되 놀라운 은혜와 축복 속에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를 향하여 당신의 몸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여서 누가 알아주든 인정해주지 않아도 묵묵히 주어진 자리에서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의 길을 걸어가는, 충성의 길을 걸어가는 저들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부족해서 넘어집니다. 연약해서 넘어집니다. 때로는 우리들이 너무나도 교만해서 당연히 받아야 되고 당연히 누려야 되고 당연히 마땅히 그것을 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 속에서 하나님과 주님을 향하여 원망도 불평도 할 때가 있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 마음을 엽니다. 성령님,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이제 머리에서 발끝까지 성령의 기름 부신 은혜를 충만하도록 넘치도록 부어 주셔서 우리 마음속에 충만케 하신 그 은혜로 인하여 예수의 흔적을 마음에 지니고 그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는 저들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간절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섬김을 통하여 이 거룩한 성전이 날마다 부흥되게 하시고 이 원주 지역에서 부흥의 불길이 일어남을 통하여 오고 싶고 가고 싶고 소개하고 싶고 함께하고 싶은 교회가 되도록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모두가 다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됨을 통하여 이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게 하시고 주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또 성도들 간에 무엇인가 해내고 무엇인가 이루어냈음으로 인하여 뿌듯한 마음과 감격한 마음과 서로가 기쁨의 마음을 나누는 축복의 성전, 축복의 성도들이 되도록 도와 주옵소서. 이 시간도 1,000번째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저의 소원을 아시는 하나님, 저들의 간절한 바람을 아시는 하나님, 이제 마음과 중심을 다하여 주님 앞에 드립니다. 어려운 시대에 힘든 환경에서도 땀 흘리고 수고하고 노력하여 얻은 물질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귀한 것들을 오니 주님 받으시고 드려진 저들의 마음이 감동될 수 있도록 또 기쁨과 감격 은혜가 넘치도록 바라고 원한 소원들의 응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전체가 예수는 나의 구주가 되시고 예수는 나의 생명이 되신 주님이심을 인정하며 그 주님과 항상 동행의 삶을 살아가는 저들 되도록 도우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예수의 흔적, 십자가의 흔적, 말씀의 능력으로 주님 세상에 나아가 제자 삼는 삶을 살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반석교회 화재 복구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과정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그 위에 더욱 성령의 불로 하늘의 부흥을 더욱더 부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주여 3번 간절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십자가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흔적, 능력의 흔적, 놀라운 말씀의 능력으로 세상에 나아가 제자 삼는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복음으로 세상에 나아가 영혼들을 구원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세상에서 제자 삼는 삶을 살겠습니다. 충만하게 살 수 있는 능력, 성령의 능력을 더욱더 공급하시고 하늘을 주시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부어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만성교회 화재 이후에 화재 복구를 은혜 가운데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이 은혜 안에서 잘 마무리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교회 위에 더욱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의 불로 역사하시는 그대로 충만케 하소서. 그 위에서 하나님께서 불과 같이 부어주시는 부흥의 역사가 하나님 아버지 반석교회 강력하게 일어나게 하소서. 그래서 수많은 영혼들이 반석교회를 통하여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세워지고 다시 세상을 향하여 파수하며 나아갈 때 반석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결단에 찬양하십니다. 박수하면서 찬양하십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열한 제자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너희들은 말씀하시기를 가라 저 세상으로 너희들은 가라죠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나의 길을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아멘. 이상원 목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죽으셨다가 성경의 말씀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독생자까지라도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언제나 내 속에 임재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동행하시며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힘을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성령님의 동행하심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은총이 오늘도 말씀을 들으며 마음속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기를 소원하는 사랑교한 성도들과 저희들의 가족과 향하는 모든 일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역사하심이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